1976년 1월 8일 날 유엔 본부 앞에 조기가 하나 개양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총리였던 저원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사망하자 이 유엔에서는 조기를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냉전 시대가 한창이던 시절이었고, 또 유엔에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서 애도의 표현으로 조기를 내어 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발트하임이라고 하는 분은 유엔 본부의 문 앞에 계단에서 아주 짧은 연설로 조기 개양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중국은 찬란한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금은 재화가 부지기수인 나라이고, 인민화폐도 부지기수로 많은 그런 나라인데, 저원라이라고 하는 총리는 생전에 한 푼의 저축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중국은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원라이 총리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 어느 원수든지 간에 앞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유엔 본부에서는 그가 서거하는 날 그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조기를 개양할 것입니다 라고 짧게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저원라이 총리는 중국 사람들에게도 많은 큰 영향과 감동을 그렇게 주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또 저원라이 총리는 대충 아마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베이징 호텔에서 외빈 초청 만찬이 있었는데 준비 상황을 보고받던 총리가 묻게 되었습니다. 비서관에게 오늘 저녁 딤섬은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비서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해산물이 들어가는 그런 딤섬이 준비되지 않을까요? 수행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호통을 쳤다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마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말이냐 묻게 되었습니다. 외빈들 중에 혹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호통을 칠 정도로 작은 일 하나하나를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저원라이는 외국 손님과의 만찬에 앞서서 늘 주방을 찾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주 주방을 찾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국빈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함도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주방 행차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주방장에게 국수 한 그릇 말아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늘 하였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를 몹시 의아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외국의 국빈들과 함께, 원수들과 함께 정말 중국에서 가장 찬란한 그런 맛있는 요리를 같이 드실 텐데 왜 국수를 먼저 이 주방에까지 와서 드시고 있습니까? 묻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주방장이 묻게 되었죠. 총리 각하는 왜 늘 이렇게 주방에 와서 식전에 국수를 찾고 있습니까? 총리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한 손님을 불러놓고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먹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신은 먼저 국수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실제 연회에서는 대충 먹는 신용만 하면서 외국의 국빈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외국의 국빈들에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환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심한 부분을 챙길 줄 아는 사람, 무엇이 진정 환대인지를 아는 사람,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마르다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죠.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환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죠.
주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환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가정은 다른 누구의 가정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환대하고 있나요? 환대해야만 합니까? 주님의 기뻐하는 환대가 나에게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이 기쁨의 환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주님께서 참 기뻐하였던 가정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한 가정에 묵게 되었고 또 그 가정에서 거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통보도 없이 그렇게 이 가정에 들이닥치게 되죠. 예수님의 일행이 한 몇 명쯤 될까요? 한 16명, 한 20명 이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님이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되면 집 주인 호스트는 정말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41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토리바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녀가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전교생 수백 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 학생들의 그런 집 가운데 저희 집이 제일 가까웠습니다. 길 하나를 두고 저희 집은 그렇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숙직을 서시는 날에는 종종 어머니가 된장찌개, 고등어 한 마리, 그리고 계란 후라이 이런 걸로 학교 선생님에게 숙직을 서실 때 저희 담임 선생님에게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내가 숙직인데 저녁을 먹어야 될 텐데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 저녁에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땀을 흘리시면서 그리고 집으로 불을 떼가면서 음식을 장만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논에서 밭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들어오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아들의 선생님의 음식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불을 떼가며 아궁이에 밥을 짓고 연탄불 위에서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봉에 이고 그렇게 선생님이 숙직 서시는 곳에 갔다가 대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이 인정받고 있음을 또 아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아들이 귀하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머니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모습을 잘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기뻤고 선생님께 인정받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없는 살림에 동분서주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설사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집안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주부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말씀 39절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40절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마르다의 불만이 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까지 와서 언짢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행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어리광 부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아마도 이런 말이, 이런 가시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마리아는 아직 철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마는 주님까지도 마리아를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주님은 마르다의 고백을 들은 후에 매우 부드럽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0장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에는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성경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헬라어 번역을 그대로 번역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한 가지에 의하여서 지배되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하는 일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을 쓰다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표현을 직설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인생을 살아가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한 가지 일에 의하여서 지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기준점, 이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한 가지 기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기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점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마르다는 마리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여자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주관, 자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척도로 삼았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행동해야지. 주인이라고 하면, 여종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왔을 때 여인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판단을 놓고 마리아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사역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바빠서 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아예 예수님의 발 언저리에 자리를 깔고 앉아 꼼짝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마르다는 속이 상하였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러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왜 나 혼자만 이래야 돼?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돼?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도 종종 들지 않을까요? 나에게 기준점이 있게 되니까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나 혼자만 특별한 유별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알아주지 않고 마리아만 알아주니 이것 또한 마음이 언짢았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알아주어야 되는데 주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준점이 그릇되어지니까, 기준점이 옮겨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준점이 잘못되니까 다 그릇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가 아니라 너에게 기준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늘 나가 아니라 너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죠. 더 나아가 우리의 기준점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되어야 되겠죠.
마르다 컴플렉스를 우리는 조심해야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모든 일과 관계, 생각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 마르다 컴플렉스입니다. 나에게 맞추어진 기준점이죠. 세상도 나에게 기준점이 맞추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기준에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가치, 그릇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야 되고 나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부정하는 경향이 있죠.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정 부분 마르다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서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사실 주님이 우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됨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맞춰진 기준이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화입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종종 이와 같은 예화를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자와 소의 우화입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을 하였어요. 소는 남편에게 맛있는 식사를 최고의 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하고 또 싱싱한 풀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대접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또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대접을 합니다. 사자인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좀 받아주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보름,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육식을 좋아하는 사자 남편이 풀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자 남편은 사냥을 하여서 피가 철철 흐르는 생고기를 그래서 소에게 갖다가 주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냐고. 그러나 소는 단 하루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기준을 둔 최선은 타인에게도 최선이 아닌 최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호스피디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호스페스라고 하는 어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호스페스 어떤 말이냐 하면 주인과 손님을 동시에 지칭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말이래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환대, 호스피디움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주인과 손님의 경계선이 사라진 곳, 거기에 가족이 존재하죠. 가족으로 대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환대, 바로 호스피디움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가족의 관계에서는 어떤 불필요한 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는 치장도 필요가 없어요. 체면도 필요가 없죠. 가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극진한 대접, 환대는 무엇입니까?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대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융숭한 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우리가 거하고 대접하게 될 때 거기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어색함도 사라지게 되죠. 주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가족으로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늘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눈물을 보이며 펑펑 울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울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가족만큼 큰 사랑과 애틋함을 가진 그런 가정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나요?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에 가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 마리아를 가족으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주님을 가족이 아닌 손님으로 대우하고 영접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반가운 손님이 아닌 그 가족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손님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가정처럼, 마르다 마리아처럼 가족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고 있죠. 가족 안에는 불필요한 격식이나 체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가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르다처럼 손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야 하고 무언가 거리가 있는 좀 불편한 분은 아닙니까?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아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손님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가 앞서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주님의 문 밖에 서서 여전히 가족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안타까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찬송가 535장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고 또 가시 멸려가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 없는 내 죄라.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자고 매일의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가족으로 우리 주님은 구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어떠합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이면서도 손님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하나요? 가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손님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나의 관점과 나의 옳은 가치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가족이 아니라 손님으로 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손님처럼 대우하고 살고 있어서 이것이 참 나의 슬픔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면서도 손님처럼 밀어내고 살아가는 가정과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고침받아야만 됩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진 기준을 너에게로 옮겨야 되겠어요. 아니,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에게로 그 기준이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야 아름다운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아름다운 가족의 환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깃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39절, 발 곁에 앉았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발 곁에 앉았다. 해 카이 파라 카데스데이사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카데조마이 앉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곁에 앉아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 교훈을 듣는 자세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모습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게 될 때 발 아래의 여인이라 이렇게 별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3번 나오게 되는데 다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발 아래의 여인, 이렇게 우리는 묘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발 밑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게 됩니다. 신앙인의 기준은 발 아래에 앉는 것이 중요해요.
발 아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것, 오늘 해야 하는 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얼마나 바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빠야 될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발 밑에 앉는 것이 되겠죠. 발 밑에 앉는 것. 이것이 바쁜 일로, 중요한 일로 먼저 찾아줘야만 됩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중요한 한 가지, 말씀 39절.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한국말로 표현하지 않는 한 단어가 나와요. 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 카이, 파라, 카데스데이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위대한 영국의 신학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39절을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르다가 주님의 발치에 앉았고 마리아 또한 그렇게 했다. 둘째, 마리아가 집안에서 일을 한 다음에 또한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 첫 번째 해석은 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의 여건상 마르다가 주님의 발치에 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의미가 맞겠죠.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손님이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 몫을 이미 다 한 다음에 또한 카이 주님의 발치에 앉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다 빨리 하고, 아니 혹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일이 좀 미진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사역보다 일보다 삶보다 헌신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발 밑에 앉는 것, 이것이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더 좋은 목을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 아래에 앉는 것,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더 중요한 일이죠. 육신의 배부름보다 영혼의 배부름이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발 밑에 앉아야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발 밑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발 밑에 앉아야 되겠죠. 그래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바른 삶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목회 사역에 영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발 밑입니다. 가까이 앉는 것이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발 밑을 찾게 하고 발 밑에 앉게 할까? 이것이 저의 모든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접근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른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이웃들 내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내가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러나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밑에 앉게 되었을 때, 주님을 알고 찾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 바뀌어지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발밑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발밑에 앉아야 되겠죠. 마르다의 사역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사역, 발밑에 앉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발밑에 앉아야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발밑에 앉으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너의 간절하게 원하는 시선이 보이고 너의 마음이 보이게 되죠. 생각과 마음이 보여지는 곳, 바로 발밑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사랑이 깊어지는 곳, 그것 또한 발밑이 아닐까요? 말씀 42절, 주님의 일은 하나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일, 그 일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심도 단 하나뿐입니다. 나 하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중요한 일 한 가지, 주님의 하나뿐인 일,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였죠. 그렇습니다. 사랑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끼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어요? 아니, 하룻밤 잘 데가 없어서, 주님이 돈이 없어서, 마르다야, 내가 네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온 이유는 너무 사랑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가정에 찾아온 것이죠. 말씀 42절,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밑에 앉아 있었던 것,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환대였죠. 좋은 몫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밑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밑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걸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7절,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는 발밑에 앉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보시고 주님의 그 쓸쓸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마리아만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을까요? 발밑에 앉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옥합을 깨었던 마리아의 마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발밑에 앉게 되었을 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눈과 눈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밑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가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서 어느 날 저녁에 웹툰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 웹툰을 보고 나 밤잠을 설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미술을 하는 학생들이 그림 연습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크로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을 모델로 하여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동작, 모습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그리는 그런 그림의 한 그 기술이나 봅니다. 이것이 크로키입니다. 세밀하게 빨리 묘사하는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는 연습이죠.
이번에는 할머니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죠. 할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쭈그랑 할머니가 무슨 모델이 될 수 있겠어. 얼굴이 주름이 지고 볼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머니를 그리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학생들은 할머니에게 모델을 요구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학생들의 그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응하게 되었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지난 날을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 할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학생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기에 바빴습니다. 한 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그림에는 할머니의 지금 현재의 모습, 형태, 얼굴에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늙은 모습을 그려진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 할머니의 곱디고 온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의 마음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웹툰의 내용입니다. 아들은 이 웹툰을 보여주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면의 모습을 볼 줄 알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정말 이제 초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밤을 설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은 그날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웹툰의 내용보다도 아들의 생각이 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바른 것을, 귀한 것을 보고 느낄 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참 기쁘고 흡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밤잠을 설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덧 처음의 마음은 많이 잃어버리고 현실의 것만을 현실 너머에 감춰져 있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현실 너머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현실에 일희일비하며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밑에 앉는 것을 즐겨해야 되겠어요. 발밑은 사랑입니다. 발밑에 앉을 때 생각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지치고 고단한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내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내 기준이 늘 앞서고 있어서 늘 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뒷전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환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밑에 조용히 내려앉아서 주님과 시선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류관은 그 입마도
오셔서 작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